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6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15장부터 창세기 15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9쪽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내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5장부터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재에 있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기다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있는 통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한 민족을 이제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심과 동시에 아니면 또 선택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끌어가는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약속, 언약,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신약, 구약이란 말 자체가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처럼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역사를 또 한 사람을 선택해서 민족을 선택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뭔가를 말씀하시고 드러내신 후에 그것을 반드시 행하신다. 그 말씀이 바로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세 절의 말씀을 듣고 1800km를 걸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사실은 믿음으로 치자면요 대단한 믿음이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요즘으로 말하면 꼭 이제 아브라함이 또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새 가족이잖아요. 저 아버지도 우상을 믿고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잘 몰랐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새 가족이 그 믿음이 연약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듭거듭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면서 그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번에 걸쳐서 이제 약속을 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계속해서 약속을 하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했겠는가? 그 약속의 내용을 보면 분명하죠. 먼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이제 복을 약속하셨죠. 복을 약속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한 나라, 한 민족,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땅이 있어야 되겠죠. 땅만 있으면 됩니까? 땅과 더불어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땅과 자손, 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자손에 관한 약속들을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그 처음이 창세기 12장, 우리는 삼복 언약이라고 하죠.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이 창대하는 복을 주겠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는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조건은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두 번째 약속이 창세기 13장에 롯과의 이제 땅을 선택하는 그곳에 있어서 롯이 먼저 선택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땅과 자손 약속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언급하지 않았지만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11조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소개됩니다.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동맹국이 사해 동맹국을 침범할 때 조카 롯과 재산을 다 빼앗아간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대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다 찾아오잖아요. 찾아왔어요. 이겼어요. 11조를 내고 나서 이제 혹시나 보복이 두려울까, 뭔가 두렵고 복잡한 마음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 바로 내 자손, 내 몸에서 날 내 상속자, 그를 통해서 내가 무별과 같은 자손을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 말씀하시고, 또 땅에 관한 약속은 이렇게 하시죠. 네가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네 민족이 당하게 될 것인데 4대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어떤 언약을 할 때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했던 고대 근동의 언약 방식이 있어요. 동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반으로 쪼갠다는 것은 이제 죽이는 거잖아요. 딱딱해서 그걸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횃불 언약으로 이제 횃불이 지나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지키겠다. 그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니라. 이게 그 이름도 유명한 이신칭의의 믿음의 시작이었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 횃불 언약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금방이라도 나에게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1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횃불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도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 아브라함은요, 내 몸에서 날 내 상속자를 통해서 무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보았기 때문에 아멘하지도 않았어요.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멘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례는 여전히 임신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는 믿음으로 아멘 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조짐조차 보이지 않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6장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1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하갈을 취하게 되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비록 믿음이 있었지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믿음이 또 떨어진 연약한 새신자의 믿음과 같은 그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기다리다가 첫 번째로 결국 세상의 관습을 따랐습니다. 기다렸어요.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세상의 관습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기다린다는 게 말이 쉽지 기다려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정말 어렵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약속까지 하셨는데 기다린다, 이거는 어른들 말로 그렇죠, 미칠 노릇이에요. 죽을 노릇입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죠? 조급해집니다. 초조해져요. 결국 그래서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리다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뜻으로 나에게 약속을 했을 거야, 자기가 추측하고 예측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죠. 여러분, 그 당시 어떤 여성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여종을 취해서 그 여종의 자녀를 가지고 자식의 자녀로 취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합법화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건 뭡니까? 세상의 관습이죠. 세상의 풍속이죠. 그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내 사례에게서 난 아들을 통해서 내가 무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했던, 믿음은 있었지만 기다림이 길어지자 그는 결국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고 세상의 관습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교회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셨을 때,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 가운데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예측하죠.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방법,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일 거야 라고 예측하고 그러한 어떤 세상의 방법, 나의 방법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놓고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키죠.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마음대로 예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요 반드시 성취하시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한들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우리가 뭔가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다 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공사를 다 했잖아요. 오늘 어제 거의 한 10시간을 통해서 한 사람이 저 천정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불을 다 갈았어요. 완전 박죠. 교회가 새 건물 같잖아요. 여러분, 항상 그 일을 해본 사람은, 전문가들은 미리 다 그것을 알아서 착착착 하는 순서가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서 좀 안다고 해요. 뭐라 그래요? 아니, 이거 안 해요? 왜 이거 안 해요? 아이고, 좀 기다리세요. 이거 좀 이따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이미 다 생각하고 있어요. 섣불리 아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딱 맞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이거에 따라서 차근차근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예측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2절 솔로몬의 시편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솔로몬은 20년 동안 집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왕궁을 13년 동안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으면서 집 짓는 거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었던 왕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집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는 얘기하면서, 여러분 2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죠. 주께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이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인들에게 그 잠의 의미는 뭐예요? 아무리 초조하고 힘들고 막 마음이 동동동거려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뭐예요? 초조하지 않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잠을 잘 수 있다, 이 말 뜻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잠 속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초조한 가운데서도 편안히 잠들게 하는 그 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잠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잠자고 일어났더니 모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게 잠의 의미예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잠을 통해서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진의 꿈속에서 하나님께 통해서 받게 되었잖아요. 요셉도 꿈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알게 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야곱도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를 보면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였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일하시도록 끝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지 마십시다. 조급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는, 오늘 찬송처럼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기다리다가 결국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말 같지만 여러분, 세상의 관습을 따라간 것도 잘못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로 또한 자신의 마음대로 바꾸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례로부터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만 낳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사레가 난 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로인 것이지, 아브라함의 아들,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로는 사레를 통한 아들, 이것이 하나님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급함과 초조함은 그 하나님의 통로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해지면 인간은 이렇듯 편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새벽부터 먹는 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곰탕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랜 시간 가마솥에 정성껏 그 뼈를 푹푹 우려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급해서 거기에 잡다한 어떤 향신료를 넣는다든지, 옛날에 막 분유도 넣는다는 말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조미료를 내서 그 맛을 낸다면 처음에는 와 맛있다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음식점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사울이 그랬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기한에 오지 않고, 그러자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었어요. 블레셋 적군은 이미 믹마스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 왕은 조급했죠. 그래서 뭐 했죠? 조급한 나머지 자기 손으로 번제를
드리는 월권을 행하게 되죠. 사무엘에게 변명합니다. 부득이해서 당신이 늦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떻게 했다? 내 손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변명할 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죠? 망령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망령된 일을 행하셨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여러분, 번제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리는 번제이냐,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만 이루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시는 분이세요. 과정을 보시는 분이세요. 과정을 보시는 분이 가나안 땅만 도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도착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그 땅에 데리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선택이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탁월한 선택처럼 여겨졌을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기다려도 낳지 않는 아들이 하갈을 통해서 딱 1년 만에 가졌거든요. 10년도 안 된 것을 1년 만에 가져버렸어요. 와, 아브라함과 사라의 판단은, 야, 우리가 탁월한 생각, 탁월한 선택을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했을 줄 모르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는가? 그 결과가 어땠는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16장 1절부터 4절까지 16장의 말씀은 그들의 온전히 기다리지 못한 결과가 어떠한 상황을 초래했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 그 첫 번째 결과가 뭐예요? 하갈과 사레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이 복되고 가정이 잘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자신들이 조급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그것들을 행하게 되니까 가장 먼저 가정이 잘 되어 있던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레는 상처를 받고 결국 하갈은 추방, 쫓김을 당하죠. 내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이 출생하자 누가 또 문제가 생겨요? 먼저 낳았던 이스마엘과 또 문제가 나요. 당대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세대에 가서도 세대를 거듭해서 가정에 계속해서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통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던 인간의 결과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아까 말했죠. 75세 때 횃불 가운데 약속을 듣고 나서 10년 동안 없어서 이스마엘을 취했죠. 그게 10년이 지난 시점이 16장입니다. 그런데 17장 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성경에 펴져 계시면 17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16장이 몇 세 때였어요? 80? 아까 75세에서 10년이 지났으면 85세죠. 그럼 여기는 몇 세예요? 99세. 몇 년이 지났어요? 13년, 14년. 13년, 14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죠. 한 장 한 절을 더 넘어왔는데 13년의 시간, 14년의 시간이 흘러버려요. 그 시간 하나님 뭐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사랑하셔서 세우시고 이끌어가시고 약속하시고 분명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 또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뭔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당장은 내 마음에 들고 뭔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당장은 나를 만족시킬 줄 모르지만 그것이 함정이요, 올무요, 또 다른 문제에 터치된다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훼손시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의 스토리는, 그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통로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방법이 사용되어질 때, 내 통로를 통해서 역사해지게 될 때, 그게 빠른 것 같지만 더 늦게 되고 그 속에서 되어지는 것 같지만 남는 것은 우리 안에 상처요, 아픔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길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길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인가? 오늘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방법과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를 고집하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굳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3년 동안요,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까 17장 초반부만 읽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9세 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말씀,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왜 그랬니? 왜 기다리지 못했어? 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된지 몰라? 아니야, 나는 내가 약속하는 것은 분명히 행하는. 여러분, 전능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하신다? 그 모든 걸 다 하시면 죄까지 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전능하시다는 말은요, 그 전능함은 어떤 걸 말하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은 그게 어떤 일이라도 다 모두가 하신다는 의미예요.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음성이 이 새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우리가 잠들지라도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다림이 더디되더라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